네. 오늘 참 이렇게 오래간만에 말씀으로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자, 오늘 그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그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다시 그 앞으로 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저 사진이 누구 사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사진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동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 사진에서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시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걸까요? 왜 우시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네, 사진을 내려주십시오. 화면을 꺼주십시오. 네. 지금 저기가 어딘지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저기가 어디냐면 오클라호마 시티 다운타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1995년도 벌써 한 95년이니까 몇 년 지났나요? 23년 지났나요? 4월 19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월 19일, 4.19네요. 그때 이제 우리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연방 정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앞에서 폭탄을 실은 그 트럭이 폭발하는 바람에 그때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건물 앞에 이렇게 그 신호등이 있었는데, 건널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건널목에서 아이들이 그 건널목을 건널라고 신호등을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19명인가 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포함해서 168명이 그때 죽었고요. 그리고 68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그 뉴욕에서 있었던 그 9월 11일 뉴욕 그 무역센터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미국에서 일어났던 테러 사건 중에서 가장 그 최악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있었던 95년도에 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고서요. 거기다가 다시 건물을 짓지 않고 그 자리를 이렇게 추모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추모공원에 그 길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저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아마 그거는 정부에서 세워놓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저기에는 이제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그 등을 지고서,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 이렇게 등을 지고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우시는 그 모습, 그거를 보게 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한 23년이 지났는데도 저 동상을 보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테러 사건하고 연상이 돼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시거나 크게 웃으시거나 이런 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런 장면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시었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장면은 한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3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조금 앞쪽으로 가보면 35절에 가보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느 날 이제 그 마르다 마리아 오빠죠,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달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오빠 지금 나사로가 왠지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빨리 오셔서, 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뜻이겠죠. 5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5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저 아버지가 워낙에 그 췌장암이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5월 중순부터
이제 좀 아버지 상황이 좀 굉장히 많이 나빠졌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침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제 한국에 가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 상황을 뭐 카톡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렇게 듣고 나면 솔직히 좀 이렇게 마음이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한국에 빨리 와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카톡이 오면 갑자기 막 그 패닉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갑자기 패닉 상태가 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아버지 때문에 그런가, 아버지 때문에 정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아버지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 어머니가 들으시면 좀 이렇게 좀 섭섭하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 때문에 비우고 한국을 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벌려놓은 일들. 지난주에 여기 침례교 전국총회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침례교 그 전국총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준비하다 말고 그냥 무책임하게 한국으로 가버리면 또 그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이런 복잡한 그 현실적인 그런 문제 그 생각들이 들면서 그것들 때문에 더 패닉 이런 상태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자기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는 그 나사로, 지금 나사로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빨리 가보긴 가봐야 되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지금 뭔가 벌려놓은 그런 일이 있을 거고 사역하고 있는 일이 있으실 거고 이런 게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4절인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완전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버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 카톡을 받을 때마다 제가 먼저 듣고 생각이 나고 솔직히 말하면 또 저희 집사람한테는 뭐 물어봤죠. 아버지 상태가 좀 어떠신가? 혹시 이번 여름까지는 좀 버티실 수 있으실 것 같은가? 아니면 한 6월까지는 좀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니면 당장 돌아가실 것 같은가? 뭐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물어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당장 나사로한테 안 간다고 하더라도 나사로가 당장 지금 죽을 그런 심한 상태가 아니다. 그런 심한 병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나사로가 이렇게 아픈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나사로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픈 나사로를 고치셔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 나사로에게 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나사로에게 가겠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지금 하고 계신 뭔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사역이 우선이고 나사로는 그 다음이다. 실제로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급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서도 이틀이나 있다가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 나사로에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벌써 장사까지 다 지내고 무덤에다가 나사로를 둔 지 4일이죠. 사흘이 아니라 4일이나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시간 보내는 거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자기 오빠 지금 그러는 사이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병은 지금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볼일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그러는 와중에 오빠가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례식까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장례식 다 끝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친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러고,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거는 무슨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섭섭하죠.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기 전에 이 자리에 계셨으면, 오빠하고 같이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오빠가 죽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당신 때문에 오빠가 죽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마르다 말을 좀 듣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문맥이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그 마르다가 꼭 그렇게 예수님을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한 그 아쉬움, 상실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있었다라면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빠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불평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불평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사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었을 것이다. 나사로를 고쳐주셔서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르다의 말에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반대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반전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지금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 이 말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치실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 고치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고, 또 눈을 못 보는 사람들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할 수 있고, 중풍병자를 일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고, 나는 그거 다 안다. 나는 그거 믿는다. 나는 그거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설령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벌써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는데,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벌써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는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이게 뭐든지 이제는 4일이나 지났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마르다의 말은 이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얼마나 웃겨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마르다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야, 마르다 믿음이 없구나. 야, 마르다 믿음이 연약하구나. 마르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구나. 이게 마르다의 한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의 한계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은유적으로 보게 되면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게 사실은 무덤으로 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 목회 칼럼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지난주인가 이렇게 썼지만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뵀을 때 그 아버지 모습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아버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암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뼈만 앙상하게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갔더니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시고서 그냥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알아보시고 그냥 우시는 거. 얘기도 뭐 제대로 못하고. 참 이게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참 슬프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참 그 모습이, 제 모습이, 나중에 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덤이라는 거는요, 왜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거냐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죽음, 무덤, 이런 게 아닌가. 저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거. 저 여러분들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죽음이 아닌가. 이러한 그 절대적인 존재가 이 죽음이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덤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빨아들이는 거. 이게 무덤 아니겠습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한 번도 토해낸 적이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 있는 그런 그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죽음이 아닌가. 무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르다와 그 마리아를 포함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앞에서 이러한 그 연약한 이 한계를 보이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3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이렇게 가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처럼 단순히 그 울기 위해서, 애곡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한 번도 이 생명체를 토해냈던 적이 없는 그 무덤문을 여시기 위해서, 활짝 여시기 위해서,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에,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예수님, 그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지 않았을까?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그 마르다, 마리아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좋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저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없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아무리 무덤이, 이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힘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조차도 마음대로 집어삼킬 수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무덤의 문을 여시면, 죽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 이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그 무덤에 대한 이 두려움들, 그 한계들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무덤이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게 되셨을 때 그 죽음의 권세, 이것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날에 이 모든 무덤의 권세, 이 모든 그 죽음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시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이 싸움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지만이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권세, 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최초로 발명한 그 발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한 그 발명품들. 금속 활자. 고려시대에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 최초로 발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또 세계 최초로 만든 그 발명품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농경사회니까 비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양을 측정하는 그 추구기라는 거, 이것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명한 발명품이라고 하네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커피 믹스. 이것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1976년도에 발명했다고 합니다. 또 더 최근으로 이렇게 오면 MP3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명한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스마트폰 쓰시는데 4세대 LTE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것 때문에 영상통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것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명한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세계 최초로 발명한 발명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다가 또 알지 못했던 세계 최초로 발명한 그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탄조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방탄조끼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그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그 박물관에 지금도 그 소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요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명을 하게 되냐면 그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그 구한말에 흥선대원 시절에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 문호를 이렇게 닫아놓고 있었는데, 그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문을 열기 위해서 이제 전쟁도 일으키고 또 침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서양 사람들이 쓴 총의 그 위력이 그 대단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 명령을 내렸대요. 저 총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봐라. 막을 수 있는 옷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총알이 그 면 있잖아요. 면이라는 그 면 옷을 한 12겹을 대면 총알이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면 옷을 12겹 하나 더해서 13겹을 해가지고 그 조끼처럼 이렇게 해서 입도록 했더니 그게 이제 총알을 뚫을 수 없는 그런 최초의 그 방탄조끼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옷을 그냥 면 옷을 13겹이나 입은 겹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막 굉장히 둔하고 그 다음에 그 여름철에 더워가지고 어떻게 그 더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이제 치명적인 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면이 굉장히 그 열에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붉기나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그 더 많은 그 인명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전쟁은 이 총으로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이 포 있잖아요. 대포를 쏴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총보다는 오히려 포를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포 때문에 일어나는 열기 때문에 그 면옷을, 방탄조끼를 결국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계를 몰랐던 거죠.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좋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부분에 그 나쁜 부분, 그 약점이나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걸 확신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4일이나 지났는데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났는데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거를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나사로의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현실 앞에 저 여러분들이 서게 되었을 때 저 여러분들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 여러분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계 앞에 섰다 하더라도 그 한계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어야지만이 그 너머에 있는 저 여러분들이 상상할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맛볼 수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당장은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들, 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벌써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는 이 목소리, 이것은 이 목소리를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은 더 이상 나사로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죽음은 절망을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무덤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덤, 사망, 절망이 지배하는 곳이
나사로가 계속해서 있어야 될 곳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거할 곳이 사망의 권세, 절망의 권세, 마귀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러한 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망의 권세, 절망의 권세가 저 여러분들을 잡아가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살려내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런 사망과 절망의 권세가 있다면 그것들을 이겨내시고 또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시고 들으시고 거기서부터 나오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귀한 생명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